주생목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너미 목사님은 안경을 안 끼고 아 그러네요 오늘. 네. 저는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과천교회 본관 4층 자마르실입니다. 여기 맞은편에는 지금 꿈둥이 부서가 열심히 또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배경으로 깔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찬양하고 있네요. 오늘 그 코로나 관련 영상에서 교회는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네. 두 번째 질문. 신앙을 어떻게 실천을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생활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치관이고 철학이고 방향성이고 좋은 거라면 늘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이 회의가 될 때가 있고 공허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너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고 해서 항상 한결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결같지 않고 이제 되게 실족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신앙에 대한 실족함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참아냈는데 요 정도도 못 참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 견뎌내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되고 얼마나 이해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도 그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있고 좀 신앙인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와 삶이 그런 것들이라면 감당을 해야 하는데 이제 솔직히 좀 어렵죠. 대신에 이제 그러면 또 다시 내 자신에게 또 물어보면서 또 기도해야 되는 때가 그때가 아닌가. 그렇죠. 저는 신앙심이 이렇게 공허함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운전이 생각나더라고요. 운전이요? 네. 교회차를 운전할 때는 굉장히 신앙심이 투철한데 그러지 않을 때는 뭔가 조금만 늦게 가면 이렇게 클락션을 울린다거나 제 앞에 지나갔던 많은 차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교회차를 운전할 때는 좀 마음을 가다듬기도 하고 뭔가 참기도 하고 좀 양보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그것도 역시 신앙이지 않는가. 신앙의 그런 실천, 공허함이 있을 때는 방향성이 어디로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점에서 이 실천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 이웃을 향해 있는가, 가정을 향해 있는가, 교회와 사회 더 나아가서 생태계로 가고 있는가라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행하는 신앙의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실천을 꼭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영역이 이제 이웃을 향해 있다든지 나라와 민족을 향해 있는 것 역시 신앙의 실천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실천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공급함을 받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향성, 나를 넘어서 사회 이웃을 향해서 향하는 그 방향성이 있을 때 이 실천으로 이렇게 공급되는 그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공허함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탄탄해져 가는 신앙이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정표 같은 거네요. 신앙생활의 기본을 3가지, 즉 성경 말씀, 기도생활, 실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이상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지식적인 측면이고 기도는 영적 생활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삶으로 이렇게 내보내준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게 신앙이라고 하면 아까도 종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공허하고 회의감 들어서 근데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엇나간 그럴 때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엇나갔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말씀과 기도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정표 돼서 유턴을 해라든지 아니면 뭐 빨간불이 되든지 뭐 이제 이런 신호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신앙 아마 그때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때는 잘 그렇죠.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신앙은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잡고,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뭐 4절 5절 6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버릴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의 삶. 네.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실천의 어떤 생활, 그래서 실천이 꼭 봉사의 영역뿐만 아니라 뭐 선교든 전도든 뭐 어떠한 영역에서 실천으로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가치관 플러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있기 때 공허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실천을 잘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실천 참 어려운데 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신앙과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면 이제 이게 깊어지면 그 섬김의 영역까지 이제 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봉사. 근데 이제 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신앙인 묵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사를 통해 신앙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더 깊어진다라는 얘기고, 기도하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봉사의 시기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시간이고, 많은 사람이 봉사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합니다. 이것은 봉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신앙의 실천은 이웃을 위한 것이지만 자신이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실천은 신앙의 징표이고, 신앙은 실천과 함께 성숙해지고 생명을 얻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그래서 신앙은 실천과 같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공허하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이웃 한 명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인사 한번 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겨줄 수 있다면,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사랑 마음 네. 때문에 이웃 사랑이 그 주님을 바라는 그 신앙이 베이스가 돼서 해야 되는 건데, 또 좀 약간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실천만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베이스에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위험한 그렇죠. 게 많이. 되는 성취주의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균형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처음 마음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결단했다라는 그 마음이 혹여라 누군가로부터 이게 좀 훼손이 됐으면 그 마음 좀 잘 붙잡고.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봉사하다가 지쳐있는 분들에게 성경 일독을 보내드립니다. 금요 힐링 기도회를 추천드립니다. 그 힐링 기도에 좋습니다. 요즘 좀 너무 좋은 거 좋습니다. 다시 시작했는데 노영민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니까 좋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그것도 실천의 일종의 일부분이고 한 걸음 걸어가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나오셔서 쏟아내십시오. 네.